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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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시죠 성도님 여러분, 저희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죄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같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2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내용 무엇인지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조직 신학적인 뼈대를 통하여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더욱더 조직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주차 3문에서 5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3문, 4문, 5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번, 당신은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디로부터 알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그 율법의 요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죄와 비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 4문, 5문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전체가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29개의 이 문답이 담겨 있는 하이델베르크는 크게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시작할 때에 바로 이 3부 중에서 1부로 들어가지 않고 1, 2문을 1문, 2문답을 전제로서 제시를 합니다. 전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제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서로 나눌 때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하는 서로 간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의 전제가 다르다면 앞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129개의 이야기를 쭉 나눈다고 할지라도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문답, 2문답이 이 전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려면 서로 약속이 되어야 하는 전제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1문답, 2문답이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가장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참된 위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요, 참된 위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대한 동의,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수주간 나누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들, 그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위로는 이미 내가 내 삶에서 누리고 있고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1문, 2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문답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이 깊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러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 문답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부, 이 세 개의 파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나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 이것을 첫 번째 1부에서 다루고 있고요. 2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나의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감사드리며 살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참된 위로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부에 구성하고 있는 나의 죄와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3문답에서 11문답까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3문답에서 11문답까지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3문답에서 5문답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몸과 영혼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집요하고 치열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선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바로 비참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라고 했습니까? 참된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된 위로, 그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위로에 반대되는 개념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비참함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참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위안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비참이라는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가 독일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에렌트라는 말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렌트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땅에서 추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하다, 비참함이라는 것은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추방된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어떠한 상태냐면 비참함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 비참한 상태는 굉장히 총체적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을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하여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이 비참함이라는 상태는 외로움, 그리고 허무함,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인 이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본질적인 허무함 속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극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의 총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비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놓여진 그 비참의 상황이 바로 외로움이며 허무함이며 또한 두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진정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창조물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고 나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계속해서 소외되고 또 본질적인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로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극도로 성장해가는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 외로움을 한쪽 측면에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인간은 그 목적을 자신 스스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인간은 계속해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채우고 나면 또다시 허무해지고 또다시 허무해지는데 그 이유는 이 욕망 때문이 아니라
본래의 우리의 창조물로서의 목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만 헛된 걸음일 뿐이며 그 허무함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간은 이 영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의 복을 상실했을 때 인간은 이 보장받을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눌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남은 삶과 내세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이 나약함에 억눌리고 또한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상태를 비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비참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것을 위로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내가 이 비참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로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 자신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더욱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참한 상태의 원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됐습니다. 에렌트,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비참이라는 것은 그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우리는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상태의 원인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양심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듯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잘 보이는 것처럼 율법 앞에 서면 내 영혼과 나의 인격의 본질적인 상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서 나를 볼 때에 나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고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 그 앞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의 이 비참함과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무는 이렇게 율법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답에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그 율법의 요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오문답에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이 내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율법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비참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죄인인 나의 모습이 나를 비참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그 율법, 비참하게 만드는 율법이라는 거울을 치워버리면 안 되는가? 율법 앞에 안 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율법을 떠나버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비참을 보여주는 동시에 나 자신의 가장 나다운 모습을, 그 청사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비참의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이 그 거울 앞에 다시 섰을 때에 그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된 상태가 비참이라면 하나님의 땅에 머무는 참된 위로라는 삶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나 자신,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데만 민감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류에 휩쓸린 튜브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힘껏 방향을 틀려고 애를 써도 조류가 흐르는 방향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36장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이 강조됩니다. 행동의 개선이 아니라 너희의 어떠한 변화, 단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이 너희에게 부여될 때에 비로소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비참에 빠진 죄인이 어떻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죄와 비참의 심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병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 자신과 그로 인해서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깊이를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를 채워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참된 위로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비참함, 그 상태와 또한 그 원인인 죄성을 깨닫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오니 겸손한 자 되어서 나의 비참한 상태와 또한 나의 죄성을 본질적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가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은혜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이 비참한 상태를 본질적으로 분명하게 깨닫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 멀어지고 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는 아무런 도전도 또한 능력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또 육신적으로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무릎 꿇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교회 소식으로 알려드릴 것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계속되는 수요 예배 때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여러분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질문과 답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까지 모두가 알기 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문했을 때 막상 답을 하려고 하면은 참 쉽지 않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문답은 여러 번 읽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암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또 이것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중에 아마 여러분 마음에 또 깨닫는 바도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씩 성경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요 예배도 많이 서로 권면해 주셔서 많이 보고, 또 꼭 바쁘셔서 수요 예배 아니어도 또 평일에 시간 날 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은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창배 집사님 이사하셨고 이정아 집사님도 오늘 또 이사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김계숙 집사님도 앞으로 또 이사하시고 또 윤준호 집사님도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또 적극적으로 못 도와주셨지만 또 축하도 해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주셔서 우리 성산교회가 또 가족으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힘이 되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있을 이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성도들이 사정들이 어떠한지 전화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